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 아이가 읽으니까 더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한번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속담은 우리에게 지혜나 조언을 주는 그런 좋은 속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속담 중에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부정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칫하면 우리도 모르게 속담들에 익숙해진 우리의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 속에 담겨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유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비춰보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보자는 뜻으로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이날인데 아이들에 관한 속담 중에 최고로 나쁜 거, 최악이, 적어도 이 목사가 말하는 최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자, 제 생각에 아이들에 관한 속담 중에 제일 나쁜 것은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속담과 비슷한 게 꽤 많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호박은 떡잎부터 좋아야 된다. 열매될 꽃은 첫 사월에 안다. 심지어 싹수가 노랗다. 이것도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속담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이 속담은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앞이 창창한 청년들이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혹은 자기 자신의 실망에 있을 때 이런 속담은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성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이런 속담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어른들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솔직히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놈의 자식,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게 뭐예요? 너는 떡잎부터 안 좋아서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을 여러분 자녀에게나 혹은 아이들에게 사용한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사실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잘못된 것을 꾸짖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담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자,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속담대로 우리 사회가 그러면 떡잎이 좋았던, 떡잎부터 크게 될 것으로 보였던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워왔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 소위 천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영재 키우기, 영재 발굴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 다 눌러야죠. 야, 저런 수천조 되는 자리를 막 계산을 다 해내고. 근데 여러분, 그 천재 같은 아이들이, 떡잎이 그렇게 좋았던 아이들이 그 후로 어떻게 된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사실은 한마디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떡잎이 좋았던 천재들이, 영재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돌보지 못한 것이 이유다. 우와, 저런 천재가 있나 반짝반짝했지만 그 아이들도 그 나이 때 가지고 있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받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야, 너 천재라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이 천재들이 가장 듣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천재 영재를 잘 못 키우는 사회면서도 떡잎을 탓하는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저는 바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부터 우리 바꾸십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멘. 1990년도 초반에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에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보면서 보니까 부모 없이 혼자 멀리 이국 땅에 떨어져서 공부하고 지내는 아이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또 별로 그거 조기 유학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유학 온 아이들 중에 한국에서 공부에 전혀 관심 없던 아이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도 잘하고 잘 되는 소위 역전 현상을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 문제아였어요. 스스럼 없이 웃으며 말하는 그 아이들. 아니, 한국에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가 어떻게 미국에 와서 그렇게 모범생이고 뛰어난 그런 청년으로 컸을까요? 제가 단적으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데, 한국은 아이들 교육에 단점을 더 많이 지적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잘한 거는 잘한 거지만 요 못한 것만 고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애들에게는 단점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교육은 어차피 사람은 그러려니 애들은 그러려니 하고 많은 단점 다 제쳐두고 장점만 뽑아서 칭찬합니다. 저는 이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쯤 큰 포스터나 프랑카드에 TV에서 막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에 그 나올 때 이렇게 여러분 광고하는 거 들으셨죠? 한국이 낳고 세계가 키운 누구 이거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 자랑 아닙니다. 왜 낳기는 한국이 낳고 왜 키우는 건 세계가 키워요? 우리가 못 키워요. 우리는 낳기만 해요. 우리는 낳았다가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잠재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제가 선생님께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좋은 교사 모임이라고 교사들 모임에도 제가 여러 번 연결돼서 얘기를 듣는데, 이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되면 이미 아이들 속에 수학 포기자가 생긴대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영어 포기자가 나온대요. 수포자, 영포자. 선생님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초등학교 성적을 딱 보면 얘는 앞으로 뭐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학과 영어가 학교 성적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수학 점수 올려주시옵소서, 영어 점수 올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대학원에 박사까지 졸업한 저도 학교 공부로, 성적으로 인생이 이리저리 바뀌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학교가 그런다고 해서 부모들까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교회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23년에 방종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우리 어린이가 읽은 대로 이미 2000년 전에 어린이날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부모들이 혹은 아이들이 신기해서라도 그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장터나 공터에 보면 한 번씩 약을 파는 분이 있어요. 약장사들이. 그때 볼 것 없는 그때 뭐 뱀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근데 꼭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은 돈도 없고 물건도 안 사줄 거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애들은 가라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애들은 가라예요. 그것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2000년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을 보는 그런 생각과 똑같이 봤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귀찮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생각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똑같으면 예수 믿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꾸짖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은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누구든지 아이들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도 말고 다 허용해라.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과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없다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안고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별다른 해석할 것도 없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에 필요한 것은 순종과 실천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떡잎만으로, 잘 되려면 떡잎부터 본다,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말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다른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 예수 믿는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이들을 포함한 우리까지도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제 인생의 역사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앞길이 창창하고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말씀하시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것 외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합예배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으로 붙들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싹수가 어떻고 잘 되려면 떡잎이 어떻고, 그 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당연히 떡잎과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설령 다 자라서 우리 멋대로 삐뚤삐뚤 큰 우리 같은 어른들도 하나님이 언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과 계획과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고 기대합시다. 설령 아이고 나는 이제 감당 못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차피 우리 자식 우리 능력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만 알려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된 자들의, 어른된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든지 우리 청년이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거,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까닭은, 아이들도 때로는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야, 너 인마 어린 놈이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애들이라고 왜 기가 안 죽어요? 애들도 힘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 아니, 부모가 내가 돈 벌어서 준다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주는 대로 꿀떡꿀떡 받아먹는 생각 없는 아이들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요즘같이 힘든 학교 생활 속에서 더 지칩니다. 더 눌리고 더 피곤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직장 갔다 오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했지만, 우리부터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얘들아 수고했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갖자. 아멘 소리가 굉장히 낮네, 데시벨이. 아멘?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야,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너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야, 너 그 직장 다닌다고 애썼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60, 70, 80 먹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라 기도하는데, 앞길이 구말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외국의 한 유명한 화가의 인터뷰를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해져서 어느 날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화가가 된 계기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미술 선생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아이는 그림에 관심도 없고, 그러나 미술 시간에 우두커니 그냥 빈 도화지를 놓고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야, 그때 이 목사 같은 선생님 안 만난 게 다행이야. 그럼 저 뒤통수를 치면서, 야 임마 정신 안 차려? 있을 건데, 이 아이가 흰 도화지를 놓고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는데 미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빈 도화지를 보더니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멋진데? 도화지에 흰 눈이 가득 내렸구나. 그때 이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되는가 봐요. 이 아이가, 아하, 흰 도화지도 내가 안 그려서 흰 도화지가 아니라 여기 눈이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사물을 보는 마음과 눈이 그때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화가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인생을 바꾸어서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알잖아요. 나는 생각 없이 툭 뱉는 말 한마디지만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인생을 살린 얘기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른이, 어떤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말도 안 하는 건 고사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생각조차 하지 맙시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는 우리 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속도와 아이들의 마음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나누며 저도 제 아이한테 그렇게 못했던 것을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전화도 했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속도와 아이들의 마음을 기다려 줍시다. 아멘.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기다려 줍시다. 아멘. 아이들의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애들이 엉뚱한 짓으로 갈지라도 악한 곳으로만 가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애들을 품어주고 격려해 줍시다. 그 화가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런 선생님, 빈 도화지를 흰 눈밭으로 보는 눈과 마음을 가진 선생님처럼 안 되거든 주여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 주십시다. 아멘. 저는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아이들의 속도와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될,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 우리 가자지을교는 더욱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꼭 해줘야 될 것 두 번째, 그것은 칭찬입니다. 목사님 저도 합니다. 칭찬할 게 있을 때 칭찬하는 건 옆집 아줌마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우리 교회에 같이 사랑으로 품고 있는 어른들이라면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격려와 응원을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봅시다. 이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이거 불도 끄세요. 앞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비포 애프터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에요. 놀랬지? 드디어 내 설교가 너에게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거 성형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방송사가 21살 된 여성 쿄카라는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평소에 외모에 자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던 쿄카에게 방송국에서 50일 동안 이탈리아어를 배우라고 했대요. 자기들이 공짜로 다 해준다고. 근데 사실 이것은 이탈리아어 수업이 아니라, 수업은 하지만 사실은 그 이탈리아어 선생님께 50일 동안 쿄카를 무조건 칭찬해 주라고 했대요. 소위 칭찬 프로젝트예요. 선생님은 수업을 할 때마다 저 비포예요. 저 모습으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는데 이 선생님이 쿄카 너무 예쁘다. 어쩜 성격이 그렇게 좋아. 이탈리아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 금방금방 느는구나. 현실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쿄카가 뭐지? 요즘 애들 말로 멍미? 얼굴 봐도 아닌데 자기는. 근데 계속 칭찬을 들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쿄카가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도 예쁘구나.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내 성격도 좋구나. 그렇게 자기를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두꺼운 안경도 벗고 컨택렌즈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했던 다이어트도 딱 해내고 50일 후에 쿄카가 이렇게 바뀐 것을 뉴스 신문에 저렇게 낸 것입니다. 달라진 건 외모만이 아니라 밝은 성격과 자신감으로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종전에 히트친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 얼굴만이 아니라 성격도 인생도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어린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고 나갈 때 애들한테 이제 최소한
여기 모든 교인들이 한마디씩은 다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여, 칭찬할 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잠재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아이들의 잠재성을, 그 가능성을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점수 매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된 사람은, 믿음으로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아이들,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적어도 예수 믿는 어른들의 기도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떡잎부터 아니라고 포기했다면 이 세상에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은 없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네이버를 보니까 만약에 에디슨이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에디슨은 없대요. 아인슈타인도 없고, 걔 그 덜 떨어지네, 이렇게 하다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떡잎이 아무리 좋아도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그 여린 나무가 거쳐야 될 수많은 과정들, 견디고 넘어서야 될 인생의 태풍과 가뭄과 홍수들이 있다는 거, 이제 인생을 살아본 우리들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떡잎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애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떡잎이 좋아 보이십니까? 가능성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좋은 떡잎으로 튼튼히 잘 자라서 큰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존중해주고 칭찬해 줍시다. 아멘. 여러분, 떡잎이 좀 마음에 안 드세요? 그 떡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아이에게 괜찮아, 네 시작은 조금 미약해도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그냥 사업장에만 걸어놓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주님의 이 말씀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너 예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몇 살이든지 우리가 해줘야 될 부모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110 센터를 만들고 다중지능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3개월 넘게 공부했으니 앞으로 이 방향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게 꿈입니다. 지금 저와 같은 연배의 모든 어른들은 저와 같은 꿈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꿈을 품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언덕에 61년 된 우리 교회에서 대체 저 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애들이 밝고 자신감 있고, 우리 애들도 저쪽으로 보내야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은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게 꿈입니다. 저는 그게 소원입니다. 이 어린이날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 부모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는 일,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일, 자신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믿고 그것을 개발해내고 활용하는 일, 이걸 도와주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 위에 앞서야 될 거 하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엄마 아빠가 끌고 와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돕고 우리 믿음의 열매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아멘. 이게 이 어린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한 꿈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 돼도 자식이 잘 안 되면 그것만큼 인생이 허망한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마음에 품되 절대 우리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이 이루도록 하는 것, 이거는 버립시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마음껏 펼쳐지는 그날을 보는 꿈을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품은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읍시다. 아멘. 오늘 이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물을 주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